왜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하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는가 하면 요즘 TV 뉴스를 보면 참 잇따른 살인사건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의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여론의 집중 조명이 되면 그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은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놀라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람과 그 분노가 채 사그러들기도 전에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해버려서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고 여론이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오늘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살인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범인들이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려가 되죠. 제가 오늘 할 설교의 주제는 살인입니다. 좀 무겁죠? 무겁습니다. 또 심지어 살인이 나하고 무슨 그렇게 그닥 관련이 있나 그런 마음도 한켠에서 듭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짧은 시간 진행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살인, 살해, 그 다음 과실치사 이렇게 세상에서는 크게 구분을 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우발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아니면 정당하든 부당하든 타인이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떡이라고 하면 떡 아래에 시루떡, 쑥떡, 콩떡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은 가장 넓은 이 떡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떡 아래에 무슨 떡, 무슨 떡, 무슨 떡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살인 아래에 또 이제 두 가지로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살해라는 것입니다. 살해. 우리가 보통 살인사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살인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살해라고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살해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살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과 살해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해는 내가 살인을 하려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미리 계획을 한 그런 징후가 있으면 그것을 살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1급 살인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과실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실치사. 이 과실치사는 또다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2급 살인과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2급 살인이 뭔지 말씀드리자면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주먹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주먹이 서로 오고 갔다는 건 뭡니까? 위법입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주먹을 서로 휘두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그만
상대방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과실치사라고 하고 과실추사 중에서 2급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막 훔치다가 주인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주인을 확 밀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확 밀쳐진 그 주인이 그만 구렁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땅에. 그래서 주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한 걸까요? 아니면 과실치사를 2급 살인을 한 걸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2급 살인, 과실치사를 한 겁니다. 이건 도난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과실치사 가운데 우리가 보통 과실치사라고 부르면 머릿속에 당장 떠올리는 것이 부주의로 인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그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때에 우리는 과실치사 중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결론은 똑같은데 형량은 다 다릅니다. 보시면 1급 살인,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었다. 그러면 형량이 큽니다. 그 다음에 2급 살인, 죽이려고 한 의도는 없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서 뭔가를 던졌는데 혹은 어떤 사람이 밀쳤는데 그 사람이 그만 죽었어. 이건 2급 살인.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죄가 있긴 있지만 형량이 비교적 앞에 것들과는 다르게 가볍죠. 이것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분류하는 그런 살인의 분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살인, 즉 사람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은 살인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사람을 죽였다, 살인,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이 성경이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은 살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라사라는 단어. 성경은 살인을 이제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락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하락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이 하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쏘고 칼을 막 이렇게 부딪히다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이제 라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사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에 이제 라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적인 살인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죠? 이 세상의 법과 비슷합니다. 1급 살인이죠. 계획적인 살인.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죽인 살인. 이것은 이제 1급 살인에 해당되는데,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그래서 사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팍 때렸는데 죽었어. 죽이려고 하진 않고 그냥 때리려고만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발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라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발적인 그 화를 막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때렸어도 그때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과실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를 착 쳤는데 이 도끼 쇠가 휙 날아가가지고 앞사람 머리에 뻥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죠.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수로 과실적인 죽음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면 과실로 내가 실수로 어떤 사람이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성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인 것이니까 죄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평생 지내야 됩니다.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일종의 감금이죠. 그렇죠. 감옥과 비슷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적인 살인, 우발적인 살인과는 달리 실수로 생활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량을 이렇게 조절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인이라는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되고 분류가 됩니다. 그냥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짧은 한마디이지만 생각보다 이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재판할 때는 아주 복잡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 보시면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옆에 힌트가 있네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여러분 안중근이라는 분 아시죠? 예. 항일 운동 중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해서 살해한 이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는 것을 이제 받는데 안중근은 이제 감옥에서 종부성사를 받으려고 했으나 그 당시 이 한국의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안중근에게 가톨릭 신자였는데 안중근에게 종부성사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이유는 이제 그거죠. 이제 안중근이 살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유로 이제 감옥에 있는 안중근에게 종부성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있던 외국인 신부가 있었는데 빌렘이라는 이 신부가 외국인 신부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한국의 가톨릭은 이 빌렘이라는 이 외국인 신부가 이 명령에 불복종했다. 이제 그 이유로 이 신부를 2개월간 성무집행 중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목사로 치면 2개월간 강단에 서서 설교를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중근 의사가 항일 운동하던 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만일 10계명 중에 이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종부성사를 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가톨릭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안중근이 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의로운 선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안중근을 테러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가톨릭은 안중근을 의사로 보지 않고 테러범으로 본 거예요. 어렵죠. 과연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적용해야 될까? 이 딱 한 줄인데, 6계명 딱 한 줄인데 적용하는 데는 꽤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톨릭 측은 시간이 지나서 1993년도, 한참 지났네요. 그죠? 1993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즉 라싸가 아니라 하락이었다. 민족을 위한 행동이었고 전쟁 시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1993년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안중근 의사의 가톨릭 신자의 직위를 회복하고 추모 미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느 때는 6계명을 어겼다고 했다가 또 어느 때는 6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그 당시 일제가 가톨릭에 어떤 압박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 가톨릭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6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 죽일 일이 없어. 그러니 이 6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죄의 무게로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법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과부나 이방인이나 고아와 같은 그런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한 그런 행위들을 향해서 너희는 라싸, 즉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여중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여중생이 유서를 남겼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 또래 친구들한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답니다.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 그 여중생을 그 집단적으로 괴롭힌 또래 아이들에게 세상의 법은 살인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빼앗은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생명의 근거를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에 해당되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즉 라싸, 성경에서 라싸, 즉 살인의 네 번째 경우로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4번 시작. 삶의 기반과 소망을 잃게 만드는 행위. 삶의 기반과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까지도 성경은 살인의 무게를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성경 보시면 신명기 22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런 사건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들에 일하러 이렇게 갔다가 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간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강간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철저하게 약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그 여자가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살려고 얼마나 절규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성경은 그 여인의 몸이 망가진 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영혼과 그리고 이 정신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곧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그 행복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파괴한 그 죄에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살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야지만 살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악하게 구는 모든 행위를 매우 무겁고 심각한 죄로, 살인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지만 올바른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살인의 개념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의 율법이죠. 자, 너희가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심판은 당연히 사형죄에 해당되겠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서 라가는 바보 그런 뜻입니다. 욕설입니다. 욕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살인죄를 말도 안 되게 확장 적용시키는 겁니다. 마치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커지듯이 엄청나게 확장해서 이 살인죄를 적용하니까 이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TV에 연이어서 살인범들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살인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죄에 해당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말씀, 이렇게 확장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제 공항에 가다가 그 택시를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만 앞에 차를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 간다, 그 이유로 그렇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 운전수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택시 트렁크에 가가지고 자기 골프백 꺼내 들고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119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119에 전화하면 또 뭐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 비행기 놓칠까봐 해외에서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놓쳐버려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 놓쳐버려서 그만 그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그렇습니까? 이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미국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 사건인데, 그 미국의 이제 퀸즈라는 도시에서 한 여성이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괴한에게 칼에 3차례나 찔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괴한이 그 여성을 칼로 찌르고 그 여성이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영어로 help me 하고 막 그랬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잡아서 적게 잡아도 37명, 37명이 그 괴한이 그 여성을 칼로 찌르는 걸 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말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신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아주 뉴욕타임즈에 아주 대석특필이 되었다고 하죠.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저런 지금 위급한 상황을 도와주지 않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질 환자로 위장을 하고 사람이 많은 이 뉴욕 길거리에서 이 간질로 쓰러지는 연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약 30%였답니다. 30%. 10명 중에 3명은 당신 왜 그래요? 도와주고 7명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30%.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간질로 쓰러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실험을 했는데 단 둘이 있다가 간질로 쓰러지는 연기를 했더니 도와주는 확률이 80%로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착한 일, 좋은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라는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어벤져스나 대단한 생명을 구하는 그런 119 소방대원처럼, 그죠? 그런 영웅처럼 그렇게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특히 지진 났는데도 가고 산불 났는데 동해에 가서 산불도 끄고 이런 존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우리가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벗어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 죽일 일 없어. 그렇게 이 6계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이 6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성도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자들, 특별히 살인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세상 참 말세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훌륭한 교육,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시민의식, 이런 것들로는 정말 역부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봐야지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6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6계명의 정신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